예수님께서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찾으러 아침 일찍 나갔어요. 그래서 6시에 사람도 오게 하고 또 9시에도 사람을 부르고 낮 12시에도 부르고 오후 3시 그리고 저녁 5시에 이렇게 여러 시간대에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저녁 6시가 되어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5시에 온 사람에게도 똑같이 임금을 주고 오후 3시, 12시, 아침 6시에 온 사람에게까지 똑같이 임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6시에 온 사람은 처음에 5시에 온 사람에게 일당을 주는 걸 보고 야, 나는 더 많이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나중에 주는 걸 보니까 똑같이 줘. 화가 났어요. 어떻게 나 이거밖에 안 줍니까? 이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해서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늦게 부름받아서 정말 주인이 나 같은 사람을 불러준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공로를 앞세우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랑하게 되고 내가 새벽부터 와서 일해서 얼마나 많은 포도를 내가 따놨는 줄 아느냐 하면서 자기의 공로를 계속해서 자랑합니다. 그렇지만 저녁 5시에 온 사람은 아무것도 공로 자랑할 것이 없지요. 나 같은 사람 불러주었으니 그것만으로도 고마운 것입니다. 공로를 앞세워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로를 앞세우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랑하게 되고 그 자랑은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그 자랑을 알아주지 않을 때는 그 마음에 불만이 되게 되고요. 불평스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랑할 것도 없고 나 같은 사람 불러준 것 고마운 마음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로를 앞세운 사람은 자랑하고 교만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감사한 마음이 없고 결국은 그의 인생이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마음에 자랑할 것이라기보다는 나 같은 사람 불러다 준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감사한 마음 가득하게 되고 그 감사한 마음은 곧 인생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인생의 행복은 영성에서 온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의 인생의 행복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 같은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한 마음은 곧 인생의 행복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또 다른 표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빚진 자의 마음. 공로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새벽부터 와서 열심히 일했는데 왜 요것밖에 안 주냐? 그러니까 공로로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빚진 자의 마음이라기보다는 왜 요것밖에 안 주냐? 그런 마음이 클 거예요. 그렇지만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야,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불러서 똑같이 일당을 주니 내가 우리 주인에게 큰 빚을 지었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는 빚진 자로다. 여러분 공로를 앞세우면요 자꾸 자랑하고 싶고요. 자랑이 교만이 되고요.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는 내 마음이 불편해서 계속해서 내 인생은 불행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게 되면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그 감사한 마음은 곧 우리 인생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결국은 우리 인생의 행복도 있을 수 없는 거지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나는 복음에 빚진 자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은데 나는 그 은혜의 빚을 지고 사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빚을 지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을 지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유가 뭐냐면 나의 죄값을 치르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거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다 지불을 완료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죄의 값을 모두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의 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모든 몸값을 다 예수께서 지불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곧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 죄의 값을 모두 지불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빚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들은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한번 따라 봅시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아이 목사님 오늘 내가 복음을 드리려고 왔는데 왜 날 보고 빚진 자라고 말합니까? 이 성경을 잘 보면요, 우리들은 공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에게 큰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김영석 박사님이라고요, 연세대학교에서 철학과 교수였죠.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쳤던 분입니다. 이분이 100세가 넘으셨는데 많은 책을 쓰셨어요. 100세를 살아보니 뭐 이런 책을 비롯해서 요즘에 이분이 쓰신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책 한 권을 소개하자면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 이런 책이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런 겁니다. 한국 불교사에 남을 유명한 승려 효봉 스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효봉 스님이 되기 전에는 판사였어, 판사. 일제 강점기 때의 법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존경을 했지요. 법관이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판결을 할 거 아니에요. 어떤 피고가 있었는데 그 피고를 사형에 언도하고 얼마 후에 그 죄인이 사형 집행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 판사도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리고 난 후에 여러 가지 서류를 정리하다가 깜짝 놀랄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서류를 정리하다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사형 언도받아 죽은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범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사님이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서 자기의 죄값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법관의 양심상 더 이상 재판관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결정하고 그 법원의 일을 사직하고 깊은 금강산에 있는 절로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승복을 입고 고민하다가 불교에 귀의를 했습니다. 평생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을 괴로워하면서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하여 힘들어하면서 결국은 효봉 스님이 되어서 그곳에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 글에 김영석 교수는 이렇게 글을 달았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양심의 무거운 짐을 덜어줄 수 있는 분은 내가 보기에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 외에는 길이 없다. 다른 성현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한 바가 없다. 이 효봉 스님도 참 대단한 분이긴 하지만 예수의 이름을 그가 믿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자기에게 있는 그 죄의 깊은 문제를 해결할 재갈이 없는 거예요. 예수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고 예수에게 용서의 역사가 있고 예수에게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생활 속에서 다양한 수고의 빚, 사랑의 빚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내가 잘나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내가 알 수 없는 사람들의 많은 수고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을 때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내 돈 주고 사 먹는 건데 당신은 나한테 서비스 잘해야지. 왜 바로 깍두기 안 가져와? 뭐 이런 마음의 태도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사람은요, 공로로 사는 사람이에요. 공로로 사는 사람. 그러나 은혜의 빚을 삶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비록 돈은 냈지만 그래도 이 음식이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주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땀을 흘리면서 수고를 했을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회에 어떤 사람이 필요하겠어요? 공로를 앞세우는 사람은 자기를 주장하기 쉽고 사람들과 부딪히기 쉽고 교만해지기 쉽고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와 그리고 생활 속에서 받은 수고에 대하여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감사할 줄 아는 인생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복음에도 빚진 자이기지만 우리들은 생활 속에서도 사랑의 빚, 수고의 빚을 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이같이 내가 나의 인생을, 나의 공로를 자랑하면 교만한 마음, 그것 때문에 불편한 마음, 불행한 마음, 내 인생이 불행해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고 내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수고스러운 사람들의 많은 수고를 내가 사랑의 빚으로 내가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의 태도는 반드시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빚진 자의 마음. 다시 한번 빚진 자의 마음. 자, 그러면 이 빚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빚진 자여 빛으로 살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빚진 자여 빛으로 살라. 빚진 자여 빛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씀을 요약하자면 빚진 자여 빛으로 살라, 그 말씀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시. 빚진 자여 빛으로 살라. 다 같이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내가 빛이 되겠는가? 뭐 얼굴을 깨끗하게 씻으면 빛이 되겠는가? 물론 광채도 나겠죠.
빛으로 사는 방법은요,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음을 가져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생각의 가치관을 가져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자꾸 본받으려고 그래. 이러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빛으로 사는 사람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빛으로 산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 빛을 내는 거 아닙니다.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지만 달은 태양이 빛을 비춰줘야 이 달은 그 빛을 반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빛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빛을 낸다는 것 절대 아닙니다. 왜? 내가 스스로 빛을 내면 그것 자체가 공로가 되고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교만이 되고 결국은 내가 스스로 빛을 내었다고 하는 공로 때문에 우리들 스스로가 영적으로 잘못될 수 있어요. 나는 내 자신을 자꾸 비우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자꾸 비우고 예수님 마음 그렇게 주셔서 내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빚진 자요 빛으로 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 보면요,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빛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빛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주시면 그 빛을 반사하라 그 말이에요. 내 생각에 예수님을 닮아서 자꾸 나도 내 안에 예수의 빛을 반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사는 인생이 스스로 내가 빛을 낸다 하면 그 사람은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됩니다.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했냐면 빛이 없어서 어두운 것이 아니라 빛은 계속해서 비추고 있으나 그 빛에 등을 돌린 인간의 자리가 문제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빛을 비추어 주시는데 우리들이 등을 돌리고 있으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 그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자리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등지고 있으니 내 인생은 점점 어두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빚진 자여 빛으로 살라. 내가 어떻게 하면 빛으로 살겠는가? 내 자신을 자꾸 비우고 예수님을 향하여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생명의 빛이 내게 다 비춰지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 마음처럼 예수님 주신 생각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모범을 따라서 내가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의 여정이 있을 때에 내가 예수의 빛을 반사하게 된다.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다가 무슨 생각이 많이 들었냐면 이 세상은요 소리만 많지 빛이 없어. 이 세상은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온갖 소리는 무진장 많은데 빛이 없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이 발전을 해왔지만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어. 이제는 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깊이 명심하고 그 예수의 빛이 나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죄 용서함에 큰 빚을 우리가 졌으니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든.
오늘 이 순간 그 마음을 접으세요. 그 마음을 바꾸세요. 빚진 자여 빛으로 살라.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비유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10,000달란트의 빚을 지었어요. 10,000달란트면 얼마나 많은 돈인지 어떤 책에 보니까 그걸 우리 돈으로 환산을 했는데 6조 원이래. 6조 원. 뭐 하여튼 그렇게 많은 돈이에요.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너무 기쁘고 즐겁게 이제 탕감을 받고 나오다가 자기한테 빚진 사람, 그게 얼마냐면 100데나리온이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을 비교하면 60만 분의 1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6조 원이라면 이게 1,000만 원 정도예요. 자기는 임금에게 6조 원의 돈을 탕감받았는데 가다가 누굴 만났냐면 1,000만 원 나에게 빚을 못 갚는 사람 만났어요. 화가 나가지고서 이 사람을 데리고 어디를 가냐면 구로경찰서에 가서 집어넣었어. 성경에 구로경찰서는 없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금이 그걸 알아갖고 저놈도 당장 집어넣어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빛, 용서의 빛, 그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 빛을 그대로 반사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나도 용서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같이 못난 자 보살펴 주셨으니 내 주변에 그런 사람도 나도 보살펴 줍니다. 이게 내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빛을 그대로 반사하는 거예요. 반사하는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들하고 강화에 갔습니다. 강화에 가면요, 우리 선교에 좋은 유적지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교산교회에 갔어요. 교산교회가 강화에 있는 교회 중에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라고 합니다. 아주 은혜로운 스토리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 중에요, 어떤 양반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땅이 넓게 있어요. 큰 땅이 있고 그 양반이 하인들 밑에 사람들에게 땅을 소작을 주어가지고서 농사를 짓게 하는 겁니다. 그 소작인들이 이 양반 주인에게 얼마나 빚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양반이 예수를 믿고 말씀을 읽어보니까 임금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야기를 읽습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큰 죄를 용서함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그냥 살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서 자기 주변에 있는 소작인들, 자기한테 빚진 사람들 다 오라 그래가지고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그 이야기에 소문이 쫙 퍼져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강화에 지금 감리교회가 127개인가 된대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말씀을 전하고 나갔는데 어느 청년이 막 쫓아와서 목사님 우리 부모님이 다 그 교산교회 출신입니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똑똑한 사람들 많고 소리만 많아요. 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소리를 줄이고 빛이 됩시다. 빚진 자여 빛으로 살라.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변이 밝아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